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아멘. 네, 오늘은 3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받았죠. 새 이름을 받고 분이엘이라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새로운 축복,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새로운 생활, 정말 행복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 보냈잖아요. 막 한때 두때 나눠가지고 동물들과 함께 사람들을 이렇게 떼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에서의 그 400명이 지금 오고 있어. 똑같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먼저 앞서가요. 보니까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과 무리들을 제일 지금 앞에 서서 지금 에서를 맞으러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1절에 3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위험이 와도 지금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리더의 당당함이 생겨버렸어요. 에서가 달라졌죠. 지난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겁쟁이였던 에서가 막 사람들을 앞질러 보냈던 사람이 자기가 앞에 가요. 그러면서 지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지금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옛사람이 딱 무너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이런 현실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똑같이. 그 길로 계속.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내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환경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변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그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담대함이 충만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막 에서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말만 들어도 막 숨었는데 이제는 에서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한두 시간 이렇게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막 회사를 간다거나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간다거나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 당당해요.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나면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돼버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대적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계시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기도할 때 그 힘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담대함과 함께 야곱의 또 겸손이 또 들어와요. 20년 만에 지금 형을 만나서 3절에 보니까 몸을 7번 굽혔다고 그랬죠. 몸을 7번 굽히면서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보면 왕에게 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법이에요. 예를 지키는 그런 법인데 이것은 뭐 아첩이나 그런 비굴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무슨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지난날 형에게 지은 죄 있잖아요. 정말 야곱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거를 진짜로 참회하는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그러니까 이 인사법은 7번 절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절하면서 한 발자국 가고 또 한 번 절하면서 또 한 발자국 가고 이렇게 가까이 그러니까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절을 할 때는 에서 바로 코앞에 딱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나요? 이들 나이 차이가 없어. 그냥 한 몇 초 차이예요. 쌍둥이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야곱은 정말 겸손하게 형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볼게요.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침내 지금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죠. 20년 만에 만나요. 눈물 나죠. 와, 에서가 야곱을 보고 막 달려와요. 정말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끌어안고 울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정말 세월은 흘렀지만 에서는 자기를 2번이나 속인 그 야곱을
죽일 생각을 갖고 살았어. 20년 동안. 저놈의 새끼. 나를 그렇게 속여?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를 갈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야곱을 따뜻하게 지금 반겨주는 것은 결코 세월이 흘렀다고 지금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성질이 죽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미리 보낸 그 예물 때문에 지금 그 예물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성질이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배후에서 야곱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에서의 그 증오심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야. 그 출애굽도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렸어,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야곱에게 2번이나 빼앗겼던 분노가 엄청나게 컸어요. 정말 그때 당시.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동안 정말 잠시 하란에 가 있으라고 정말 피신을 시킨 거였잖아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몇 달, 길어야 몇 년 그렇게 걸릴 줄 알았는데 20년이 다 되도록, 아니 리브가가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오지 못했거든요. 리브가 살아있는 동안.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두 사람의 사이에 그 앙금, 그거는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마 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지금 따로따로 지금 각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오니까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그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32절부터 계속 야곱이 그렇게 걱정, 두려움했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최악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야복강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생각하던 최악의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10%도 안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막 걱정하는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요. 이 에서의 놀라운 변화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돼. 사기꾼 야곱을 지금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그 무서운 복수의 화신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금 녹여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에서와 함께 그 온 400명의 그 병사들이 적군이 아니라 막 환영해주는 사람들로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을 돕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에서에게도 임해서 형제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 노력과 내 결단과 어떤 내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그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각각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각각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부를 화목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막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뒤로 넘겨보면 잠언 있어요. 시편 다음에 잠언. 오늘 TPT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언 16장 전도사님이 해줘도 되는데 내가 16장 7절 시작.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형제가 화목해지니까 그 축복의 파장이 그냥 온 가족에게 다 퍼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리더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나 리더들이 화평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33장 5절에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서에게는 야곱만 보이다가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곱 뒤에 있는 이제 막 아이들과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눈치는 챘겠죠. 가족인 거 뻔히 이제 알겠죠. 그래도 이제 정식적으로 너의 가족을 나에게 좀 인사를 시켜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입으로 지금 6절 7절 보니까 가족들과 종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이제 차례대로 막 반겨요. 절하고 반기고 인사를 해요. 6절 7절에. 그리고 7절 후반에 보니까 많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라고 요셉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죠? 막 르우벤, 시몬 많잖아요. 유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부각시키죠.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6, 7살 정도 됐는데 요셉 아이 눈에 자기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그 에서의 화해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훗날 요셉이 그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때 가서 요셉이 가가지고 막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화해하고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때 막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아마 그 큰 울림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나이 많은 형들도 지금 같이 이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별로 느낀 점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어렸지만 이때 굉장히 감동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그러니까 어른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을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갈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은 똑똑한 사람이 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큰 그릇은 되지 않아요.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걸 못해서 우리나라가 똑똑한 사람이 진짜 많아. 똑똑해가지고 진짜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 많아. 근데 이렇게 분열과 증오가 많아. 우리나라가 분열과 증오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용서를 못합니다. 그냥 다들 화목하게 하는 걸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다 자기 잘맛을 살고 다 자기 잘났다고 따지고 이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용서와 화목을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진 그 브니엘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큰 축복의 그릇이 되었다면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는 똑똑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뭐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앞에 보낸 그 500마리가 넘는 그 가축대 선물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것이 뭐냐고 지금. 그러니까 물으니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자기 형한테 이제 주께라고 높인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상호 간의 깊은 우정과 화해의 징표를 말하는 거예요. 나 당신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상대가 그 예물을 받으면 그래 내가 네 화해를 내가 받아주겠다. 그 뜻이고 이제 거절을 하면은 나 너랑 화해하고 싶지 않아. 나 너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에서가 이 예물을 받고 과거의 나쁜 관계들을 깨끗이 지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사양을 해요. 9절에 한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성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아이 괜찮다. 화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화해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 굳이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400명의 종들을 거스릴 정도로 그 에서도 지금 큰 부자예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 형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각각 20년 동안 지금 정말 각각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그 물질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물질 때문에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마음을 바꾼 것이 또 여기서 또 드러나죠. 그걸 받지 않고 그냥 거절을 하는 거 보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관계가 풀리니까 야곱이 돈 욕심을 다 내려놔 버렸어. 그렇게 돈 욕심 부려놓고 막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그냥 남의 거 빼앗기를 좋아했던 그 야곱이 돈 욕심을 싹 내려놔 버렸어요. 이거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야곱이 막 가진 고생 다 해서 막 온전히 자기 힘으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자수성가했잖아요. 빈 털털이로 왔잖아요. 야곱이 하란에. 그래가지고 돈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양떼, 가죽떼, 양 거의 한 580마리를 지금 에서한테 내놨거든요. 그 화목제물로. 근데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이거 내놓은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써본 거예요, 지금. 근데 야곱의 이 가치관이 딱 바뀌어버렸어. 아, 돈이 아니구나.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라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실 것을 얘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고 그냥 쉽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야복강가에서 그 보낸 선물은 형이 둘이어서 보낸 거였지만 지금은 기쁨으로 돈에 대한 그런 집착에서 자유한 마음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받으세요. 안 받겠다 하다가 예물을 지금 마치는데 받는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이 아름다워.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지금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는 보면은 형제들도 보면은 돈 때문에 다퉈요. 그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데 막 돈 때문에 다투고 난리가 나. 근데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됩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남의 것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해요. 막 아, 내가 이거 받아왔다. 야, 내가 그거 뺏어왔다. 그러면서 자랑해. 그게 뭐 자랑이 추접스럽게 주면서 이게 줬다라고 자랑을 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줬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받아왔다고 자랑 절대 하지 마. 추접스러. 주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고 또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경험해 본 사람만 계속 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차고 넘쳐요,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해야 되겠어, 그냥. 우리 12절.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불편할 텐데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섬겨주겠다. 이제 낯설겠죠. 그 지역이 좀 낯설고 네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럴 테니까 내가 이제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동행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 에사가 말을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렸고 형 에서는 지금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고 동생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둘 다 바뀌었어요. 그죠? 에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에서도 아마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사양을 합니다. 아니라고 사양을 해. 13,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야곱이 아이 중 제일 나이 많은 애가 한 10대 중반 정도 돼. 다 어려 고만고만 12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막내가 한
한 4살 정도 되고, 베냐민이.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보면 이제 젖된 애들도 있고 막 삐약삐약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긴 장거리를 지금 왔잖아요. 20년 만에 긴 장거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쳤어요. 그리고 지금 40이면 하나님 만나고 밤에 갑자기 막 애들 다 깨워갖고 잠도 한숨도 못 잤어, 지금. 야곱이 갑자기 잠을 깨워가지고 막 가자고 막 오는 바람에 그 야복강을 건너게 했잖아요. 그래서 잠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다 피곤해, 지금. 그래서 계속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새끼들도 있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지금 아직 어린애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양떼와 소새끼 모든 가축대에 이제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안전하게 천천히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어가면서 천천히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의 마음을 꽉 누르고 있던 에사라는 태산 같은 그런 걱정, 근심, 그런 심정,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부담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안식을 찾았죠. 마음의 안식을 찾고 이렇게 에서에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편안하게 하죠. 하고 우리도 이제 뭔가 영적인 것에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영적인 것에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도 안 풀리고 막 그 답답하고. 근데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막 눌려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임하셔서 무엇으로부터 눌려있든지 다 풀어지며 자유하는 그런 어깨를 펴고 막 여러분의 그 짓눌려있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꽃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야곱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의 그 입장을 이해를 해줘요. 15절에 보니까 15절 시작.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또 자기 종 몇 사람을 이제 붙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은 또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신세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또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관계가 풀어졌을 때 각자 자기 이익을 막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각자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야곱은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야 좋은 관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이 에서와 함께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간신히 지금 형제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 형을 따라가거나 형 에서의 부하들과 야곱 가족들과 함께 또 만약에 살게 된다면 몇 명 붙여줘가지고 살게 된다면은 둘 다 많은 가족대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오해와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과정도 다 다른데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지금 얻어낸 에서와의 그 화평을 야곱은 또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과 지금 함께 가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깔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그냥 형은 형대로 그 부하들 붙여주는 것도 싫다.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서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큰 무리의 족장이 될 만큼 리더이니까 야곱의 이런 속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 네가 네 마음을 알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야곱이 거절했던 것들을 받아들이고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서는 에서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운 이런 삶을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떠나고 각자 갈 길을 이제 갑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제야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 자기밖에 몰랐잖아. 그전에는 그냥 자기 성공, 그냥 자기만 성공하면 돼. 막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환도뼈 부러지고 병신되고 나서 다 망가지고 나서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지금 화목의 그 축복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가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풀어야 될 매듭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순서대로 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그 다음에 에서와의 관계 회복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도 우리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막 우리는 저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 사람 없애달라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아 그러면서 저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은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나를 훈련을 하는 건데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저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 손가락이 나로 향해 와야 되는데 내가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순종하고 나갈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들어와요. 축복이 딱 그런 거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해서 막혀있고 그런 죄들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너 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돌려야 돼,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해결해야 돼. 그러면 축복이 이제 다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막힌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먼저 가서 그 매듭을 푸셔야 돼요. 뭔가 관계 문제, 물질 문제. 그런 것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위한 축복이니까 그거 왜 못해? 그까짓 거. 자존심. 그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자존심 다 버리고 빨리 가세요. 가갖고 다 풀고 오세요. 빨리.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요. 내가 풀어야지 하늘에서 쏟아부어줘요. 아멘? 삶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용서하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만 붙잡고라도 우리가 실천을 하면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